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단잠에서 깨우시고 또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늘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 4장은 세 단락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좀 내용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 모든 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대표적인 절들만 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2절과 3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입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지금 전도자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생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해 아래에서, 이 인생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학대들을 많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자신의 생각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분명히 그 학대 뒤에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 학대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다른 이들을 학대하는데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 아래에서 인생 중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 이 해 아래에서 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 따라서 인생은 그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그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인생을, 우리 인생이 연기와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잡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인생을 운행하시면, 학대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들에게 위로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인생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사실은 이 잠언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인생을 쉽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사랑하시고 잠언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잠언을 읽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대로 복을 받고,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냥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던가요?
지금 전도서의 전도자는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노예로부터 시작된 나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노예가 되었었죠. 노예에서 벗어나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그 강한 나라에 계속 학대받고 압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로도 어떤 위로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처럼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리고 다 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혜자는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깊고 하나님의 신비가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 중에 몇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볼 수는 없고 11절과 12절을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표면적인 의미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더 깊은 이면에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이따금씩 이렇게 연합하는 것, 협력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편 133편도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죠. 이따금씩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노래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신자들과도 연합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런 연합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마치 남남 같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절대 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함께 연합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연합의 신비를 머금게 된 자들이 저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연합함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왕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단락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도 사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다. 물론 이 전도자는 그 내용을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이 전도자와 시편의 시인들을 통해서 그런 연합과 협력의 일들을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지금 이 13절과 14절에 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왕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의 왕이 아닙니다. 14절을 잘 보십시오.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인생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된 자를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15절과 16절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렇게 인생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된 자를 뒤이어서 일어나는 젊은 왕이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처음에는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는데 문제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16절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왕 중에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된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가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이 누구입니까? 왕이 타야 할 건장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는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게 하겠다.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겠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 너무 깊고 높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게 인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도록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뜻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는 닫혀져 있다가 열려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신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났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누구이시냐?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비가 높고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은혜길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우리들에게 이제 열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사는 삶, 그 역설적인 삶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그 신비를 깨달은 우리들을 통해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바, 그 옛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켜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그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 신비를 깨달은 자답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내가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서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자,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있을 디온 요원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새벽 아침에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고민 가운데서 인생이 연기 같음을, 그래서 인생을 다 잡을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달은 장면들을, 또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깊고 기이하여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따금씩 깨닫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인생이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저 복을 받고 모든 인생의 그 걸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그냥 열리고 인생의 고민과 눈물과 괴로움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부름받은 이 길의 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주님 너무나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 인생의 복잡함과 헤아리기 어려움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이제는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